엊그저께 구정을 지냈는데요. 요즘에는 구정 명절에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뭐 젊은 층은 물론이고 장년층에서도 차례를 지내거나 하지 않으면 여행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렘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이 여행이 나 홀로 하는 여행이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일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여행 파트너들과의 케미입니다. 이게 파트너 잘못 만나면 여행 망칩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한참 동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쩌는 거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는 같이 갈 사람도 고려하고 또 가서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러한 여행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여행,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케미를 맞추어서 함께 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예수님과 나와의 케미가 잘 맞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여행이 별로 즐겁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즐겁고 복되고 뭐 이런 걸 잘 못 느끼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하는 여행 같은 것은 그냥 안 가면 그뿐이죠. 그런데 이 신앙 여정은 안 갈 수가 없죠. 가야 합니다. 진퇴의 양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여행이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린 좀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그냥 그곳에서 대부분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별로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단 한 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여행이 허락된 것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 굉장히 누가가 의도하여서 만들어 놓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길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10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또 그 10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 잡고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서 쭉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죽음이라고 안 하고 승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죽음으로 올라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결심을 굳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2월 18일 주일은 이제 순환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것이 주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여행이 어때야 하는가,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여행길의 시작을 사마리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적인 혈통이 많이 또 훼손되었고, 그리고 또 신앙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예배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곳으로 올라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따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뭐 또 그 안에는 지역 감정도 섞여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반목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건데 오늘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명해서 이제 그곳에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시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소리를 듣자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성경 읽은 대로 우리가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하리이까 라고 말했거든요.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다고 할까요? 좀 씁쓸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증오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오심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아버지의 고향을 들어서 결혼을 반대하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장년층 또는 노년층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지역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지독하게 작용하는 것을 저는 사실 참 많이 주위에서 겪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 증오심 그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해 주셨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일들을 또 요한은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또 나병 환자 10명이 다니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한 사람 단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참 살면서 참 많이 새겨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을 불을 내려 죽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섬뜩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정 속에 행여라도 이러한 중오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루바삐 고쳐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저들을 불로 심판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잘못된 자부심으로부터 온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예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면 막 사람들이 이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낫고 그랬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배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랑을 그런 식으로 찾았던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자랑 가지고 계십니까? 자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신앙의 자랑, 믿음의 자랑의 근거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들 가운데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그 웅장함, 큰 위용 이걸 굉장히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해하죠. 또 상대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또 위축이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는 오래 믿은 경륜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는 모태신앙 또 교회에서의 직분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모든 것은 점수가 매겨지죠.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어떤 사람을 향하여 또 어떤 지방을 향하여 그리고 어떤 계층을 향하여 꺼리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자들과의 소동이 있은 후에 이제 여행길은 지속이 되었고 이제 57절을 보면 길 가실 때에라는 말로 누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예수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가는 이 신앙 여정 속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씩 조금씩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죠. 이 말씀과 이제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에 의하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란 학식도 재력도 또 권력 서열에 있어서도 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상위 계층에 속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저를 사실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참 누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열정으로 막 무조건 뛰어들었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열정, 패기라면 뭐 남에게 뒤질 수 없다 막 이런 걸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막 이러고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열정이 무엇이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부러웠을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에 나 한번 또 몸을 담궈 보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또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할 거다. 이런 생각 처음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라는 건데 사실 서기관이면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나.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도전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기꺼이 순응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많이 심사숙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도전 그리고 기대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자고 하면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행이라고 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럭셔리한 여행이 아니라 그저 고생이 따르는 배낭 여행일 수도 있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희생,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거죠. 그렇다고 뭐 꼭 가난해져야 되고 뭐 비참해져야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 그냥 덜컥 뛰어들었다가는 그 여행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그 여행을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도 또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글쎄요 뭐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냥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미안해서 선교 여행을 꼭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오지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떠나서 일부러 고생을 자처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도 배우고 자족함도 배우고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들을 일부러 행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태도는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처해서 어려움을 수반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죠. 근데 그는 앞에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 이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해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대에 응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려면 내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천륜도 다 그냥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이 급한 일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경중에 대해서 선후에 대해서 그리고 완급에 대해서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이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 길이 지체될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를 취한다는 그런 건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종말을 향해 가는 여행,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알아야 하는 거죠. 여행의 이 종착점, 우리가 가는 이 여행의 종착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그 여행의 종착점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이 종착점에서도 결국은 하늘나라가 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이 나그네의 삶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거죠. 지금 내가 발붙인 곳에서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죠. 그러나 쌓아두려고 하거나 애면글면하거나 남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여행에는 이러한 쓸데없는 경쟁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 오라.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갔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람은 좀 머뭇거리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나왔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근데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을 좀 고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건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손에 쟁기는 잡고 있는데 가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아직 마음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르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선뜻 또 내딛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근데 뭐 우리도 살다 보면 보지만 이게 머뭇거릴 때는 거기에는 좀 5만 가지 합리화 핑계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족을 내세웠을 뿐이지 그냥 마음은 아직 없는 거죠. 마음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도 경계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세 번째 사람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확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 걸치고 또 세상에도 또 한 발 걸치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는 언제나 하는 말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귀한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때로 우리의 육신이 그것들을 다 그냥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실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까지 가기는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답답하다, 뭐 그래서 탄식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겟세마네까지는 갔는데 마음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 뭐 이건 여러 면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배당까지 왔는데도 전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거나 또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저 그냥 육신이 그냥 그곳에서 파묻혀 있지 못하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지 또 죄악과 무척 가까운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면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서 작은 유혹에도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근데 그게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솔루션을 주셨거든요. 뭐 요즘 뭐 금쪽이의 솔루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기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서기관처럼 신나서 찾아갔는데 아 이거 아닌가 싶은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을 뭐 굳건히 하고 싶지만 세상 일에 자꾸 치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데도 늘 제자리에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세 사람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신앙으로 있는. 근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이 이야기를 이 여행길의 서두에 배치해 놓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매번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또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여행이 얼마나 귀한 여행인지를 알라고 하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세상 일이 중요해서 뒤로 미루어도 안 되고 또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덜렁덜렁 그저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다가서야 하느냐를 알려주는 거죠. 몸을 사려서는 안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환절을 맞아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생각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고 뭐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수록 오히려 이 길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겪는 것도 많고 또 손에 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길이 더 어려워진 거죠.
책임이 더 많으면 알면 알수록 책임이 더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당신이 더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우선된다고 하셨고 머물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여행이 복된 여행이 되어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바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